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 또 실내악단에서도 이 어버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찬양을 했는데, 그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밤마다 기도해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선조들의 씨 뿌림과 또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놀라운 밑거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우리 부모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또 섬기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한번 좀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자녀, 배우자, 그리고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함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자녀가 참 소중한 자녀이구나, 우리 부모가 참 정말 위대한 존재이구나 라고 느꼈던, 그 소중함을 느꼈던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냥 듣고 가만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아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유, 작년보단 조금 더 두둑히 넣네. 아유, 내 자녀가 내 부모를, 나를 이렇게, 우리를 열심히 생각하네. 그런 마음이 이 5월 가정의 달에는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 자녀, 부모, 배우자, 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가정의 달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정은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가정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단순히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혼자 살기에 보기 좋지 않아서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너 혼자 사는 것 안타까우니까 같이 살아라, 이러한 개념으로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까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우리 어린이부 이렇게 초등학생들, 또 뒤에 유치부서, 영유치부서 있는데요, 요즘은요 순수성이 좀 많이 짧아졌어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별로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영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부, 우리 영유치부들은요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 반갑게 그래도 인사를 해줘요. 그 정도면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배우자를 통하여서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은 저절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가정은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땅을 다져야 되죠. 튼튼한 기반이 먼저 다져져야 됩니다. 그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단단한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그 기둥만 세워지면 끝입니까? 우리 교회 이 천장 아름다운데 이 지붕이 잘 서 있어야지 어떤 비와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가정 안에서 모두에게는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온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부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유재진 전도사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영유치부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는 우리 김유신 전사님, 청소년부를 섬기고 계신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집의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전도사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부 친구들 이거 뭔지 아나요? 레고. 친구들 레고 좋아하나요? 아니요, 이제 좋아할 때가 지났어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이거 뭔지 보여요? 네, 보인대요. 이거 블록놀이 하는 거 좋아하나요? 네, 좋아한대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렇게 높이 쌓는데 얘들아, 네, 높이 쌓아요. 근데 아래 블록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그쵸? 무너져요. 근데 왜 무너질까요? 아래 블록이 얘들아 어떻게 생겼어요? 조그맣게 생겼어요. 아래 블록이 위에 블록보다 약해요. 집도 그런데요, 친구들, 이렇게 블록놀이처럼 똑같대요.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대요. 전도사님, 그런데 기초가 뭐예요? 친구들, 기초가 뭘까요? 기초가 뭘까요? 블록으로 보면요, 친구들, 기초는 이렇게 첫 번째 블록을 기초라고 해요. 기초가 탄탄하고 위에 있는 블록보다 크고 탄탄해야지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집도요, 튼튼하게 세우려면요,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요, 엄마 아빠만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래요. 우리 친구들도 기초를 같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퀴즈,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퀴즈 나갑니다. 퀴즈. 어머니께서 밥을 먹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쁘나,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핸드폰 내려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네 엄마 조금만요. 2번, 네. 몇 번일까요? 우와, 어디선가 2번. 우리 앞에서 2번이라고 외쳐준 친구 전도사님한테 찾아오면 전도사님 맛있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님이 나보다 힘이 세서 옳은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려고 부모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친구들 혹시 연날리기 해본 적 있나요? 우와, 연날리기 해봤어요.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네, 할렐루야. 여기 아주 예쁜 안녕. 나는 연이야. 만나서 반가워. 우와, 나 오늘 도남교회 처음 와봤는데 여기 예쁜 친구들 진짜 많다. 우와, 여기 높은 천장에는 이게 뭐야 도대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우와, 예쁘다. 어? 저기 더 예쁜 친구들이 있잖아. 나 저기 가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이것만 없으면 나 멀리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되겠다. 나한테는 가위가 있지롱. 잘라버릴 거야. 자르면 더 멀리 나갈 수 있겠지? 나 쓰러졌어. 친구들 반가웠어요. 네, 이렇게 연을 날려봤죠. 연을 얘들아 높이 멀리 날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똑똑해요. 바람도 필요하지만 이 연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께서 게임 조금만 해. 친구랑 놀고 싶은데 안 돼. 혹시 그쪽 부모님한테 연락해봤니? 라고 하면 왜 나만 친구랑 못 놀게 하는 거야? 난 더 놀고 싶은데. 나 진짜 지금 게임 해야지 스트레스 풀리는데 왜 엄마는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맞아. 우리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요, 다음날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공부도 잘 안 돼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그걸 알고 계셔요. 엄마의 말씀은 바로 나를 묶고 있었던 연줄 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나를 묶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안전하게 날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안 돼, 예언아 안 돼, 그만해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연줄에 이 연이 높이 날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높이 안전하게 날 수 있답니다. 또 성경 말씀에서는요,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 미션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딱 한 가지만 해볼 거예요. 그건 바로 엄마 아빠가 부르실 때 미루지 말고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친구들, 예언아, 네. 너무너무 예뻐 우리 예언이. 이제 씻고 잘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친구 밥 먹고 엄마랑 양치하러 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라고 해야 돼요. 친구들, 이 네 한마디가 우리 집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첫 번째 벽돌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순종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는 김유신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청소년 친구 언니 오빠들과 또 청년 언니 오빠들에게는 어떻게 기둥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제 기초가 놓였으니까 이제는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뭘 세우라고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둥을 세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가족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은 내가 쉬는 곳이야.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또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이제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집은 분명히 안식처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정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곳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집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들이서 집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은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같은 집에 있지만 이 사진에서는 각자 핸드폰을 보고 또 서로 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냥 그냥 웃기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데요? 웃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가정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의도적인 동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에서 함께 풋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눈을 맞으면서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우리 학생들이 말도 없고 잘 웃지도 않는데 축구를 할 때만큼은, 이렇게 공을 찰 때만큼은 환하게 잘 웃더라고요. 이렇게 얼핏 보면 저희 이렇게 공을 차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공만 쫓아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구라는 이 스포츠는, 이 풋살이라는 이 운동은 다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희 순댓국도 같이 먹은 사진인데요. 다 맡은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격수도 있고요, 또 골키퍼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포지션이 다른데 나는 공격수니까 나는 공격만 하고 수비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팀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열심히 뛰고 자녀는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부모님만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만 열심을 다하는 그런 가정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 맡은 그 사명들, 그 포지션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포지션은 뭘까요? 바로 동역자입니다.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수고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아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오늘 누구누구야,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라고 부모님이 말을 건넬 때 뭐 몰라요, 괜찮아요, 똑같죠, 뭐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짧게 대답하면 바로 짧게 대답하고 바로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습의 사진인데요. 네, 제가 죽은 동태의 눈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네, 아주 죽어 있죠.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도 한때는 집에 들어가면 그랬습니다. 그냥 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제 할 일을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말 걸어도 그렇게 대답 잘 하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맨날 괜찮다고 했습니다. 맨날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러더니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널 상대하는 우리가 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별 의미 없이 했던 행동들, 말이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서 또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역자의 역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부모님의 감정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감정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 그 부모님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힘드셨는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서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괜찮았나요?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낯간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마디가 부모님께 아주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친구가 또 혹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고 또 오늘 힘들어 보인다, 오늘 괜찮냐,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줄 때 되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똑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둘째로는 집안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자녀가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짜증을 달고 집에 돌아오면 집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집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밝게 또 밝은 에너지로 집에 들어온다면 집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집에 와서 가족에게 풀지 마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바로 성숙한 동역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든 걸 혼자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단 짜증이 아니라 대화로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야죠. 엄마, 나 오늘 좀 힘든 일 있었는데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내 고민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모님도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 못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여러분들이 함께 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같이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예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이렇게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지고 계신 그 짐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짐이 되는 자녀가 아니라 힘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바꾸고 또 우리 가정을 바꿀 줄 믿습니다. 청소년부 우리 청년기는 가장 자기중심이 되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내 꿈과 또 내 미래, 내 감정들, 또 온통 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을 가정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가정을 위해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나중에 자기 가정을 세울 때도 또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들이 든든한 또 건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동역자로 서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둥은 절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죠. 든든하게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또 동역자로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의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를 할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항상 마음에 새기며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는 우리 모든 도남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설교할 게 사실은 없어요. 앞에서 다 너무나 재밌고 또 유익하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때에 이렇게 대예배 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두렵기도 했고 또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잘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정말 말씀을 잘 전해주신 우리 유재진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김유신 전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원 네, 그래요. 제가 제 딸 이름을 최예원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딸입니다. 둘째인데요. 저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활발한 것도 닮았고 선생님한테 불리는 것도 많이 닮았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최진모 나와. 근데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렇게 들었대요. 최예원 나와. 좋은 일로 불려졌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초는 자녀의 순종으로 놓여지고 그리고 기둥은 자녀의 동역으로 세워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요, 그 지붕의 역할은요, 자녀들을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붕은 무엇입니까?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죠. 뜨거운 햇빛을 가려줍니다. 지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지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세상의 비바람을 맞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고요, 자녀가 뜨거운 햇볕에서 쓰러질 때에 지쳐있을 때 그것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녀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 그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해서, 잘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 자식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옆집 철수는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는데 너는 성적이 이게 뭐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100점 못 맞았다고 해서 옆집 아이랑 비교할 때 자녀는요, 속상함을 느낍니다. 야, 얼마 전에 우리 김 권사님, 같은 속해 있는 김 권사님 자녀가 얼마 전에 해외여행 보내줬대더라. 그렇다고 근데 너는 뭐하냐? 여행도 보내준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속상해요. 나도 잘 못하는 내가 속상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들이, 비교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면요, 나중엔 악이 받쳐서 그러면 철수 엄마 하세요. 이렇게 돼요. 철수 엄마 하세요.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가 누군지 모릅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그 말 안에 어떠한 속마음이 들어져 있습니까? 어떠한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더 형통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속마음이 부모의 마음 안에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내뱉을 때 표현이 다르게 속상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철수가 100점 맞았다고? 아유, 그래, 철수도 잘했네. 그런데 있잖아,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 이렇게 빵점을 맞았어도 신나게 그 시험지 들고 오는 너의 건강함이 아빠는 참 좋다. 우리 아들 최고다.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의 자존감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유, 김건사 자녀가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그래, 보기 좋더라. 근데 있잖아, 엄마는 네가 가끔 이렇게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맛있는 된장찌개 한번 이렇게 먹는 것, 이것 자체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자녀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지갑이 그때 열리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교는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남깁니다. 비교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남겨요. 그런데요, 격려와 진심과 사랑은요, 그 자녀의 마음에 깊은 사랑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훈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의 교훈과입니다. 주의 뜻대로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자녀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모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동역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세움입니다. 이렇게 기초와 순종과 동역과 세움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우리 도남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